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어제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에서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왕위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자꾸만 반역이 일어나서 왕의 가문이 끊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그랬습니다.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힘이 있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시므리가 그랬고요. 그리고 오므리가 또 그랬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자꾸만 왕의 가문이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들은 칼로 왕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하사도 그랬죠. 바하사가 보기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무능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나답이 깁부돈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하사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리가 또 그랬고요. 오므리가 또 그랬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선례가 돼서 이래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반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유다 왕국은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거듭되는 반면에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남유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참 이상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하사라고 하는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없으니 자기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나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야심, 야망을 가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왕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꼭 나에게 유익하기만 한 것일까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왕위에 오를 때는 내게 좋은 논리지요. 저 왕을 봐라 이거예요. 저 왕이 얼마나 무능하냐.
저 왕보다 내가 더 유능하니 내가 왕 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 논리는 나에게 유리한 논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만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 논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논리가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똑같은 논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검은 반대쪽으로도 날이 서 있어서 이 검을 휘두르는 사람 자신에게도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칼집에 넣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을 때에는, 네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너가 그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너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논리가 될 수 있겠지만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너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너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똑같은 논리로 너가 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흥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왕위는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4명이 나왔잖아요. 엘람이 나오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4명의 왕들이 나왔는데 이 4명의 왕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왕들은 모두 남유다의 왕 아사라고 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요, 왕이 그때 내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라, 북이스라엘의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그렇죠. 유다의 아사 왕 26년에 엘라가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그렇죠. 유다 왕 27년에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죠.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이 되잖아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4명의 왕들은 모두 아사 왕 때, 남유다의 아사 왕 때 바뀐 왕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 아사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들을 죽이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고, 어떤 왕은 불과 7일 만에 혁명을 일으킨 지, 반역을 일으킨 지 7일 만에 자기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 여러분, 남유다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계속해서 재위 기간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남유다에서는 그 왕들이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결국 누구의 뜻대로요?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때때로 못마땅해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왕은 또 내 마음에 쏙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쏙 들 때에만 내 왕이 아니라 못마땅할 때는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하더라도 왕으로, 마땅하더라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을 섬기는 것, 그것은요,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면은요, 이랬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당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더 유능해 보였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불안한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요. 언제 혁명이 일어나서 왕들이 죽을는지 나라가 흔들리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못할 때에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흔들려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왕을 세우고 또 섬겼던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부족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 왠지 약해 보이고요. 나라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뭔가 조금 약한 나라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에게는 불안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위에 올라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2배나 긴 400~500년 정도를 지속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을 세웠을 때 남유다 왕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믿을 것은 칼밖에 없다고, 칼로 흥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칼날을 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힘이 내 칼이 되고 능력이 내 칼이 되고 돈이 내 칼이 되어서 나는 이거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 칼로 살 수 없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들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해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지켜주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역사해 주시고요, 망하지 않고 참된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흥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